입니다. 구약 성경 33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30페이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어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삼여선교에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삼요선교회 은혜로운 찬양에 쉬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된 동상 같은 축복과 크게 하시면 은혜가 더 되겠지요? 크게 하세요. 물된 동상 같은 축복과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물된 동상 같은 축복과 신앙생활 가운데에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에 하나님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1월 첫째 주일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실패를 넘어 축복의 땅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에 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성을 넘어서서 축복에 이른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는 실패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축복을 이룬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강을 건너고 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옆에 있는 아이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고 허술한 성입니다. 아이란 이름의 뜻이 황폐한 작은 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은 작은 성이면서 많이 무너진 황폐한 성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성 정복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복에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군사가 죽고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있어서 최초의 실패입니다. 아이성에 대한 말씀은 실패의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실패한 이유를 알게 합니다.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지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실패를 딛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실패에 낙담하기보다 실패 원인을 찾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가져오는 가장 큰 해악은 낙담입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후에 백성들은 낙담을 합니다.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표현은 낙심하고 낙담했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고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용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다음에 낙담을 합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만 낙심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낙심을 하고 맙니다.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왜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요단 건너지 아니하고 저편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도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다음에 낙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자 여호수아와 백성들 모두가 낙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패는 우리들에게 낙심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낙심을 해가지고는 실패를 딛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만 하고 있으면은 실패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낙심을 극복해야 실패를 딛고 다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하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앞에 섰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성을 정복할 방법을 일러줄 것이다.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고 7째 날에 7번 돌면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성에 어떤 것도 너희가 거두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성 안에 있는 물건 하나도 너희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번 올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으니 더욱더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그 성에서 노획한 어떤 것도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노획한 물건 가운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감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욕심을 가지고 물건을 취한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범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심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사람의 범죄인데 60만 명 가운데서 한 사람의 범죄인데 외투 한 벌과 금, 은 조금 감춘 것인데 그게 뭐 대단한 죄라고 한 사람의 죄일 뿐인데 그렇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범죄를 그리도 심각히 여기시고 진노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순종했는데 단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정복에 실패할 만큼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정말 대다수의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순종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 계획을 선포하면은 불만하지 아니하고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그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읍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불순종이, 어떨 때는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이 교회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교회에 시험과 환난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교만과 불순종과 비협조와 원망함이
하나님 역사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입니다. 60만 명이 순종했는데 단 한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전체가 순종하는데 한 사람이 불순종했으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60만 분의 1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야. 60만 명이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한 사람 정도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하였도다, 내가 그의 범죄 때문에 진노하노라 말씀을 하셨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도 심각성을 모른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단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순종을 허사가 되게 하고만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진노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모른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을 하고 마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고 실패의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지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회개를 해야지요.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많은 축복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하지 아니하고 패배했다고, 내가 성공하지 아니하고 실패했다고,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느냐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아니하시냐고 원망하고 낙담하기 전에 먼저 내게 실패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실패 이유가 뭐가 있을까? 혹시 내가 아간이 아닐까? 내가 아간이 아닐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뭔가 주도하고 싶고 그 욕심을 내가 내려놓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아간이 되어서,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찾아보시고 깨달으시고 그것을 바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낙담하기보다 실패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난곡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을 일주일 만에 점령하자 그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다
퍼져나갔어요.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성이 가나안 지역에 다 퍼져나갔어요. 6장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승리하고 형통하는구나.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명성이 온 가나안 땅에 퍼져나간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명성이 온 가나안에 퍼지는 것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승리에 도취해서 그래서 흐뭇해하고 흥분하고 있을 때에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어요. 승리에 도취하고 명성이 높아지는 것에 흐뭇하다 보니까 정작 아간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도하는 사실을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아이성 정복의 준비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7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요 전혀 눈치지 못하고 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까 빨리 아이성 정복하자 그 생각만 하고 아이성 정복을 할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허술한 성입니다. 많이 무너진 황폐한 성입니다.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그거 아이성 별거 아니구나 해가지고요, 그저 적은 군사 보냈다가 패배하고 만 거예요. 군사가 다 죽고 후퇴하고 말았어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만 겁니다. 여호수아는 성공에 취하고 일에 몰두하다가 정작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만 겁니다. 그것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지만 성공은 실패의 아버지란 말도 있습니다. 성공에 취하고 승리에 집착하다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교훈의 말입니다. 성도의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는가? 진노하시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관계가 화목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을 늘 검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민감한 습관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습관인 것입니다.
실패한 다음에 비로소 여호수아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다음에 더 이상 아이성 정복에 몰두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기 원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면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서 다시 대화가 회복돼야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자에게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다음에 내가 지금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흥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나서 그는 아이성 정복의 준비를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아이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었어요. 믿음을 내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아이성의 진격함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에 도취하거나 일에 집착하다가 정작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한 경우가 우리에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조찬 모임이 많아서, 아침 일찍 모임이 많아서 새벽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회가 커가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맡으면서 모임을 많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시간이 부족해서 설교 준비를 잘 못했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위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빠서 예배 참석이 힘드십니까? 너무 바빠서 주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너무 바빠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그 다른 예배는 할 시간이 없습니까? 너무 바쁘셔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을 못 지키십니까? 그리고 그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뭐가 중요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지면은 축복이 아니라 실패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지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시하고 관계를 잘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기 위해서 더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 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7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며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다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아이성 그거 작은 성입니다. 허술한 성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한 2,000~3,000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말만 듣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아, 그래? 아이성 그렇게 작은 성이야? 잘 됐구만. 그러면은
한 2,000명, 3,000명 뽑아서 올라가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패배하고 말았어요. 36명이 전사하고 도망을 쳤어요.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움받지 않아도 자기의 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성 정도야, 그 작고 허술한 성이야, 정탐도에 보고한 대로 그거 별거 아닌 성인데 하나님 돕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 충분합니다. 교만이 실패의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중병에 걸리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감기에 걸리면은요 기도 안 하고 약만 먹잖아요. 늘 하는 대표기도, 준비기도 없이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늘 하던 교회 봉사, 그 속해 있는 내가 10년 넘게 했는데 뭐 대충 공과 봐도 내가 그거 못하겠어? 늘 하던 교회 일, 내가 경험이 얼만데 내가 하던 방법대로 하면 되지. 내가 평생 하는 사업, 내가 사업의 노하우가 얼만데 내 경험으로 이거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하려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만 듣다가 실패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정탐꾼의 말만 들었어요. 정탐꾼의 말만 듣다가 자기 판단만 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만 거예요. 뒤늦게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접목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8장 2절 말씀이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하고 아이성 정복의 방법이 전혀 달랐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만 듣다가 별거 아니구나 자기 판단만 했다가 실패한 다음에 그래 여리고성을 정복한 방법이 있었지, 아이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전에 7바퀴 돌자 그랬다면요 또 실패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방법을 아이성 정복에다가도 적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지 말고 새로운 문제가 내 앞에 생겼으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사람의 말만 듣고 내가 판단하고 행하는 잘못도 크지만 내가 이제까지 신앙 살면서 해온 방식,
그걸 앞으로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지난해 기도가 올해 기도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해에 내가 교회를 섬긴 모습이 올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구하듯이,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40년 하면은요, 성경 이렇게 펴면은요, 그 성경 말씀 나오면은요,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떤 성경 본문은요, 10번, 20번, 30번 설교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 본문을 설교할 때에 이전에 설교한 거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맞는 주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을 하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여리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아이성 뒤편에다가 매복을 시켜라. 그리고 너희가 아이성을 정복하다가 도망을 쳐라. 아이성 군사들이 한번 승리했으니까 너희가 도망치면 따라 나올 거다. 그때 숨은 복병들이 기습을 해서 물리쳐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법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때로 실패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축복은 실패를 극복하고 이룬 승리가 진정한 축복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도전을 상징하는 에베레스트 정복을 최초로 이룬 사람이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그는 1953년 5월 29일에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섰는데, 정복을 하였는데, 그 이전에 그는 그 에베레스트 정복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1940년, 그러니까 13년 전에 청년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때 산을 내려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더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1953년 5월 29일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딛고 성공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실패를 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의 교훈은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실패 원인을 제거하시면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우선시하면은 실패를 극복하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실패를 극복하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이른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024년도에 불된 봉사 같은 축복과 마련하는 생각은 내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경험을 앞세울 것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는 저희들 실패가 없는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한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고 실패를 내가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시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물된 동상 같은 축복과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실패원을 제거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아간의 요소는 없는가? 욕심으로 주를 섬기지 않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아간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선시함으로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전의 귀한 놈 나를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너의 주소서 주님 되는 넌 너무 주님께 바치다. 먼 곳에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 주거나 이거를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어 싸우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으로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월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지방 주최하는 부흥 사경회가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오전 10시 30분, 저녁에 7시 30분 그렇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장소는 명암교회이고 강사는 권세강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여하는 것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집회를 참여하겠습니다. 7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집회는 개인별로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는 부흥의 참석 관계로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 속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개별 속회 모이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1층 예배실에 모이는데 속회별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속회 편말을 다 세워놓았으니까 속회별로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오늘 일속 주간이니까 일속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획위원회에서 올해는 매월 마지막 주일 지난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제가 매월 광고하겠지만 마지막 주일 지난 금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2월 1일 우리가 매월 1일 모이는 월사 기도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새해부터는요 마음을 다짐하셔서 매일 새벽은 못 나오셔도 매월 첫날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소원헌금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 안수기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근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월달 예배위원은 안내에 오순옥 권사님, 봉원의 황홍주 장로님께서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신민숙 권사님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자리에서 신민숙 권사님, 네, 저 뒤에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방우 집사님 부인 되시는 신민숙 권사님, 지난 송고 영신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등록하셔서 부부가 함께 우리 교인 된 것을 감사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너시오.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자유는 자유 선버르이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저지하라. 내 구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섬기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방우 집사님과 신민숙 권사님,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었으니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셔서 지혜를 더심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고 경영 기업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삼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